자, 오늘 26장을 펴시면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그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어요.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1장을 잠깐 갔다가 여기 지금 2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을 우리 한번 민수기 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이니까 1년 막 지난 거예요. 1년 막 지나서 2월 초하루 날 이제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때 민수기 1장에서 백성들의 수를 셀 때는 출애굽하고 곧바로 계수했다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디에서 백성들의 수를 셌냐 하면 1절 중간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그러니까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서 백성들의 수를 셌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26장을 한번 펴보세요. 26장을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연병 후에. 연병은 어제 말씀이 내용이 뭐였었죠? 그 바알 부올, 모압의 그 바알 축제, 즉 모압의 페스티벌. 저는 요즘 그 대한민국에 온갖 형태의 축제가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이게 문화적으로 좋지 않은 영적인 기류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쾌어 축제 이런 거는 정말 우려할 만한, 우려해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참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 문화, 즉 우상과 관계된 문화는 이런 축제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래서 어제 말씀은 그 모압이, 그러니까 발람이 꾀를 냈어요. 도저히 이게 저주가 안 되는구나. 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저주할 수 없는, 내가 저주해도 그 저주가 마음으로는 저주했는데 입으로 나올 때는 축복으로 바뀌어서 나오는구나. 이걸 깨닫고 꾀를 냈어요. 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압 여인들을 아주 야하게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이렇게 유혹하도록, 그래서 그 유혹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모압의 신 바알을 섬기는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죄에 빠져가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제 연병이 막 백성들에게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장티푸스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전염 속도가 있는. 그래서 막 그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죽는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와중에 여기 어제 이 사람들 이름은 좀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시므리라고 하는 그 남자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므온 지파, 이게 오늘 같이 나눌 거거든요. 이 시므온 지파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두령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랑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아론의 후손이에요. 비느하스가 막 하나님의 심정으로 막 불같은 질투가 생겼어요. 어떻게 감히 너희가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창을 뽑아가지고 그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 남녀를 찔렀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어요. 그 사건, 그 연병 사건.
자, 26장 1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세라 그랬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전쟁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매 순간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3절 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어디에서 그 백성들의 총수를 세웠을까요? 여리고 맞은편. 밑줄 그어보세요. 여리고 맞은편. 그러면 여리고 맞은편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딱 보니까 여리고는 여러분 가나안 안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까지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까지 왔냐 하면 이제 가나안 문 앞에까지, 문턱까지 온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 가나안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표현이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까지요. 요단을 건너면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건너기 전에는 모압 땅이에요. 모압. 그래서 그 건너기 전 모압 평지 밑줄 그어보세요. 모압 평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 모압 평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수경지.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수경 한다 그러죠.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잠시 머무는 지역, 수경 지역이에요. 마지막 수경지.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딱 있고 그 여리고가 가나안의 첫 성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수경지, 마지막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를 세어라. 그래서 이 26장은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총수를 계수해요. 근데 첫 번째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던 1장은 출애굽하고 시내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이 딱 지난 때에, 그러니까 이제 햇수로는 2년 2월 초하룻날 이렇게 그 수를 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3달 만에 백성의 수를 세었다면 지금 여기 그 민수기 26장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쳤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들어갈 일이 남았어요. 그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요단 강가 저 건너편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여요. 거기에서 백성들의 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근데 26장이 너무 길어요. 몇 절까지 돼 있냐면 65절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 음성 파일 받으신 분들은 하다가 제가 중간에 어디까지 한 50 몇 절 하다가 잘렸을 거예요. 그 카톡에 이 음성 그 지원이 5분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2개 보낼까 하다가 아예 나머지는 스스로 읽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보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목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음성 파일을 이렇게 보내주실 텐데 그 못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목자한테 전화하셔서 저에게도 음성 파일을 좀 보내주세요 하면 이제 오늘부터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새벽에 이렇게 참여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26장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 그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 2지파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12지파까지 쭉 계수하는 장면이 그저 사람 수만 헤아리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의 장자는 밑줄 그어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이름이 뭐죠? 야곱이죠. 야곱. 근데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주지 않겠다고. 그래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 아니면 뭐 여러 설이 있어요. 어쨌든 그 천사가 야, 이 사람 이건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놔주겠구나 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네 이름을 지금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게 이제 민족의 이름이 돼버려요. 나라의 이름이 돼버린다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 그러면 야곱의 장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성씨가 되는 거예요.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는 누굴까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근데 르우벤이 안타깝게도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죄를 지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서모, 그러니까 의붓 엄마를 범해요. 그래서 그 일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자 노릇을 못해. 장자의 특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늘 이제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공동체 이스라엘, 여기에 장자의 지파가 장자의 그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늘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도 야,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그 역할을 빼앗겼구나. 그런데 이제 그 장자 지파의 가까이에 누가 있었냐 하면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맡아서 이끌고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 지파, 거기에 이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렸어요. 근데 어울릴 때마다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제를 하면서 부정적인 말. 근데 그 르우벤 지파에 이 고라가 자주 마실을 온 거예요. 그 마실을 와가지고 모세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냐고. 나도 레위 지파인데. 그리고 당신도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이 12지파의 장자 지파인데 이게 뭐냐고. 이게 맨날 심부름이나 하고 물이나 떠오고 이러면 되겠냐고. 와가지고 막 말하는데 그게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르우벤 지파의 두 인간이 어리숙하게도 그 말에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 자, 기억해 주세요.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디를 보시냐 하면 그 백성들의 총수를 세라 그래 놓고 백성들의 총수를 세고 있는 와중에 성경에 그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9절.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다단과 아비람. 어서 많이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어요? 금방 들었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언제 들었지? 금방 들었잖아요. 그 다단과 아비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회중 가운데서 지도자로, 리더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9절 끝부분을 보세요.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밑줄 그으세요.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아니 지금 민수기 26장 전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백성들의 총수를 세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백성들 수를 세고 있는 그 와중에 이 표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르우벤 지파의 총수가 늘지 않고 줄어든 이유를 이 성경이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고라에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던 그 일,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표면상 외형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그러니까 그 고라와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누가요? 르우벤 지파가. 근데 르우벤 지파를 계수하면서 하나님이 이 표현을 한 번 더 거론을 하셔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어떤 말을 들으며 누구와 교제하며 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떠오를 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냐? 내 영혼을 스스로 양육해야 돼요. 내 영혼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덧붙여지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1절이에요. 11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러분, 그 르우벤 지파를 우리가 지금 세는 장면을 5절부터 봤잖아요, 그죠? 근데 르우벤 지파에서는 그들이 장자 지파지만 그들이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총수를 세어보니까 1장 26절에서는 46,500명이었었는데 지금 40년을 지나서 그들의 수가 줄었어. 어떻게 줄었을까요? 7절에 보니까 43,730명. 좀 줄었죠, 그죠? 46,000에서 43,000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줄어든 이유는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이 르우벤 지파의 그 스토리를 잠깐 동안 우리에게 소개하고 지나가요. 근데 그 소개하는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예요? 고라의 당을 지어 하나님을 반역하던 때에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가 잠깐 삽입되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지파의 수가 늘지 못했구나. 그런데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한 절 더 덧붙여져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베냐민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또 그와 함께했던 그 250명의 사람들은 땅이 입을 벌려서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죽었는데, 정작 그 반역의 수괴였던, 반역의 주도자였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표현이 성경에 왜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이때부터 이 고라의 아들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안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참 외로운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고라의 자손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들이 성숙해서 밖으로 표현을 안 했다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들 반역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반역한 그 할아버지의 손자들인데, 저 집안의 조상들은 반역자들인데, 이런 마음이 백성들 속에 있었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 그 시편을 한번 펴보죠. 42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42편을 다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다 펴셨으면 시편, 그 이제 민수기 26장은 이렇게 손으로 끼워 놓으시고요. 시편 42편 제목, 작은 제목, 그러니까 그 42편 위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게 아마 그 마스길 이런 거는 어떤 그 음악의 그 분류를 나타내는 용어 같아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누가 지은 시라고 거기 그 제목이 붙어 있죠. 고라의 자손. 그다음에 이제 그 43편, 44편 위에도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다음에 45편 위에도 고라 자손의 마스길. 46편도 이게 고라 자손의 시. 47편, 48편, 49편 계속 고라 자손의 시. 이게요, 그 고라 자손의 시를 이렇게 따로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역사 속에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냐 하면,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은 자기 조상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가 우리가 함께 잠깐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아까 불렀던 그 찬송 속에도 하나님 42편 1절 보세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냐하면 반역자의 후손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날마다 내 눈물이 내 음식처럼 제가 그렇게 울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을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낙심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 좀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 고백,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 좋겠어요. 낙심하고 이 42편의 이 고라의 자손들처럼 눌려 있고, 그런데 민수기 2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그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시편 46편 같은 경우에는, 자, 46편 한번 펴보실래요? 저는 이 찬양도 오늘 같이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 다음에 46편 10절에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이 찬양 들어보셨죠?
예, 이게 바로 시편 46편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4세기에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두렵고, 왜냐하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날 이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메시지가 이 46편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가 46편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하다가 그에게 번뜩 시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그 메시지를 이 루터가 글로 옮겼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나의 무기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들어보셨죠? 방패와 병기 되 계시니. 좌절하고 낙심해 있던 루터에게 힘을 북돋아줬던 그 찬양을 누가 지었느냐? 반역자의 후손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구나. 너는 반역자의 후손이구나.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오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열망했던 고라의 후손들의 시 때문에 수많은 오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성도들이,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갖고, 누구 때문에요? 이 고라의 후손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민수기 26장을 이거 백성들의 수 세는 장면이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통로로 누구를 쓰셨느냐? 그 반역의 집안, 고라의 후손들. 그들은 마음이 눌려있고 그들은 지금 고통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음 속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써놓은 시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에 넉넉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새벽에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도 보면 12절부터 민수기 26장 12절 시므온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이 시므온 자손이 제일 많이 수가 줄어요. 어느 정도로 주냐 하면, 원래 이 사람들이 59,300명이었었어요. 59,300명. 그러니까 거의 6만 명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는 몇 사람으로 주냐 하면 22,200명밖에 안 남아요. 22,200명밖에 안 남아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병의 일대,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당하여서 범죄할 때 그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정으로 가서 찔렀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 지파의 두령 지도자였었어요. 아까 이름이 뭐였었죠? 시므리. 그게 바로 25장과 26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머지 10지파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그 영적인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좀 그 발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오늘 26장의 그 백성들의 수를 두 번째 계수하는 이 모압 평지에서의 계수, 그 계수, 사람들의 수를 기록하는 그 계수의 기록 안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 오늘 그 루벤 지파를 통해서는 고라의 사건을 거론하시면서 그들이
비록 이렇게 반역의 무리였었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달려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그들이 지은 시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마음을 새겨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낙심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